오늘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증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장명하신 이름을 지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고 또 그 존재의 가치와 인격과 성품, 특성, 또 운명, 주어진 사명을 표현할 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 모든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입장에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주신받은 그 놀라운 여러 가지 권리 가운데 다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이름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다 질 때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통해 이름 졌다는 것은 그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의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존재의 가치와 아울러 또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고 모든 생물이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어떤 이름을 부여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무엇라고 했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사람. 우리가 남자 여자 통틀어서 우리가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처음 지었던 남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였는데 따라 합시다. 아담. 첫 사람을 아담이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그 남자로서 부여받은 이 이름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족보에 또 계보에 이렇게 호적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지으신 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졌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이기 전에 그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요새 소위 말하면 애완동물 또 반려동물 할 때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개지만은 다 이름을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도 그에 대한 한 직구를 여긴다는 차원에서는 이름을 부여해서 자기와의 친밀한 관계 뭔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차원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도 마찬가지 단순히 이게 피조물이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인간을 아담이라 그렇게 지은 것을 보게 되지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보면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 우리가 과거에는 남존여배 사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안의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들 낳으면 장명수도 가고 우리 어른들이 알아보게 해서 좋은 이름을 짓지만 여자들은 딱 이름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이름도 있고 어떤 집은 딸만 막 계속 나니까 붙들이 이렇게 딸 나오면 그러니 그게 뭔 뜻이면 나중에 아마 아들 낳아라 아들을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아마 붙들이다. 또 어떤 언년이 막 언년이라니 또는 쌍년이 막 이렇게 여자 계속 태어나니까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참 부르기에 좋지 않다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국가에서도 이제는 자기 이름이 좀 불편하다 이게 좀 민망하다. 지금도 이렇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호적 이름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육 가운데서도 보니까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예 호적을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아예 바꿔버린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난 것은 어디에 기록될 때 그 이름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 제한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만 태어나야지 두세 태어나니까 이름이 없이 그냥 호재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이렇게 깊은 산속 같은 동네에 가면 그저 호재 이름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호재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국민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진 이름이지만은 이게 법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이것이 호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든지 또 징병으로 갔던 분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람 증언을 자꾸 해보지만은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놓고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아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록이 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비단 저 아담 한 사람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며 보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을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은, 성경으로 아담을 살펴보는 것은 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 나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담이라는 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의 아담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총칭의 이름, 첫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의 존재나 인류를 표현할 때 성경은 아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보통 명사로서 이렇게 아담 이렇게 보편 인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에게 준 아담이라는 말은 한 고유명사처럼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붓다, 또는 붉은 흙, 이런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흙 자체가 좀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런 식으로 인간을 육체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렇게 부르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름이랑 항상 본질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름에서 인간 이게 흙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미국에 가면 이렇게 인종차별이 많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피부 색깔이 좀 검든지 이렇게 황색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이 백인 우월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참 이야기가 힘들어요. 미국에 들어오는 백인도 있지만 또 그에 흑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미국을 발전을 권고하는데 큰 힘을 줬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사실 미국의 뭔가 국가로의 선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황인종들이 더 미국에서는 사실 그 백인 사회에서는 천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런 인종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원래 조물주께서 토기장으로 사람 만들 때 만나가지고 이게 불에 구는데 덜 구워져가지고 백인이다. 두 번째 운행이 너무 구워가지고 이게 흑인이다. 그 적당하게 구운 것이 확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불구스름한 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것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랑하고 교제하는 속에 복을 주신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명할수록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름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지금 창조론과 지뢰론의 끊임없는 사탄적 논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신론과 유물론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고,
유물론한 것은 하나님 없고 다음 이 땅에 물질만 있다고 하는 그 같은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유물론 사상은 곧 하나님부터 무신론 사상인 것이고, 이 무신론 사상을 근거로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과학주의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지었다고 하는 그 같은 과학적인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무시하는 무신론자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물질의 점점점 진화와 발달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이미 있는 것, 이 물질을 어떻게든 기호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오늘 과학이 발달한다, 세상에 발달한다는 무슨 말이냐? 모든 일당의 물질마다 기호화시키고 숫자화시키는 게 수치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사실 이게 사실 수학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어떻게든 과학의 발달을 다 기호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는 이런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만원주의요, 물질로 인식하고 사물 인식하는 유물론 사상이 이 땅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인간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뭐냐? 이름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계시록 7장과 우리가 14장 또 13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칠 때 이름과 숫자로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가르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있을 때 땅에 풀이나 풀인 것이나 각종 수만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 우리가 생명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이 도대체 뭔가? 사실 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장 아닙니까? 사인 아닙니까? 표천형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0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이마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상의식 속에 바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 이름이 그 속에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차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보혜사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인격과 그의 생명과 능력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물이냐 불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들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은 예수시다. 이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이 물질화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다 성경에 있는 것은 깨닫지만 짐승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질 많은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다 표를 받게 돼.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누구도 이 표를 안 자에는 내면을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그 수는 뭐라고 했어요? 666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수인 것을 숫자로 다 표현했다. 이 사람은 과학은 발전할수록, 과학 만능주의가 될수록 인격이나 생명이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숫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통신하는 것도 다 그것은 기호를 통해서, 다 숫자를 통해서,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뭐 여러 사람 전화도 됐지만 그게 다 숫자를 통해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과 같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명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록된다고요?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하심받고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도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특별히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묵상하면서 첫째는 이 아담이라는 본질이 뭔가, 즉 인간의 본질이 뭔가 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의식이 없을 때는 인간은 비록 육체가 흙으로 지은 존재지만은 성의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 할 때 생명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생명.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이라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경 말씀처럼 마귀의 유혹받고 결국은 욕심에 끌려서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인간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 쫓겨나는 인생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담이다. 아담이란 무슨 말?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육체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육체에 대한 선고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결국 죽음이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본질을 잘 규명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이 있든 이 땅에 어떤 힘이 있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넌 흙이다 하는 그날에 인간은 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또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이기 때문에 또한 재생의 기회가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흙이라는 보잘 것도 없고 이렇게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한편 이 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싹을 트고 음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흙의 존재라는 걸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인가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그 밭을 통해 다시 한번 자라나서 새로운 영음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에 흐려졌지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말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목회를 떨었던 장로님은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흙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깨지고 병들고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간 말할 때 그냥 금강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병도 안 들고 튼튼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우리 흙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금강석같이 강하진 않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름을 주신 이유는 장차 미래 예언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절망과 결국은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인간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하신 분을 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켰어. 하나님의 또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 이것이 아담 이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하나님 아담을 만든 것은 그 아담이라는 것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아담의 죽음에 있는 인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 의도하실 장차 올 그분에 대한 모형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장 45절에 비롯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따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또 성령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장차 마지막 아담일 것이다. 첫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 유혹받고 결국 이렇게 인간 죽음이라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됐지만은 하나님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이 땅 우리와 같은 흙으로 된 육체의 몸을 입게 오셔서 그를 통해 모든 인간을 살리고자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과 같은 마지막 아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흙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서 운명적 존재지만 아담을 했지만은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의 소리가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주어질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을 주어졌을까?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야훼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자에 거기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모음 문자가 없을 때는 야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모음 붙여 여호와. 여호와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같은 토탕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자요. 그들이 행할 때 병들고 죽어할 때 그를 치료하시는 그와 같은 치료자요. 그들의 갈 길을 모를 때 그 인도하신 인도자요. 그들 가운데 오해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곧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배우고 예수와 마침내 예수 이렇게 우리에게 언어의 편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토탕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 백성을 치료하시는 분, 그 백성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고 이 땅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생길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 인간 이름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살아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해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들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존재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안에서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생물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육체로 태어난 우리 모든 존재지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예수 생명 가진 자인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방황 인생을 향해서 아담은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두려움 속에서 또한 벌거벗은 모습에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담을 향해 부르십니다. 도대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포도숨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길려버린 존재처럼 뒤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인간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들아 된 너는 어디에 숨어있느냐 부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의 참된 이름, 이걸 망각하고 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과 생명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무화과의 부르는 걸 다 벗겨버리시고 한 짐승을 잡아서 새롭게 그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이름으로 과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고 저 마귀의 자식이고 죄인의 도리를 우리 다시 불러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영복 씨가 지은 담론 벨게라 돌베개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 감옥에서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 감옥에 죄수가 갇혀 있어요. 여러분, 죄수라는 건 결국은 다 수감 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간수들은 그 표창 속에 있는 사람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를까요? 번호를 부를까요? 가보셨어? 우린 지금 뭐 대통령도 다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번호를 차고 다녀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인격이 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이런 번호를 붙여놓는 이것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는 순간에 다 그렇게 된 것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을 다 수감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간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어느 사람 부를 때 꼭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응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수가 부릅니다. 응일씨 나오십시오. 그리고 등을 툭툭 치면서 이름에 한일자가 쓰인 걸 보니까 어느 집 맏아들인 모양이네. 도대체 이렇게 어느 집 맏아들 이렇게 징에 와 있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응일씨는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동안 번호를 부르는데 그 간수는 자기를 이름을 불러줬고 또 내가 큰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시켜줬구나. 그렇지, 내가 우리 집의 큰 아들 아닌가.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어쩌다 이곳에 이와 같은 죄수의 몸이 됐는가. 그는 자기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그 생활을 잘 감당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계화되고 숫자화된 일상 속에서 그 이름 하나 제대로 인식해야 됐을 때 사람 비로소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을 지으셨다. 그 하나님 지으신 것은 기계를 통해서 뽑아내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숫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작품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친히 그 손으로를 지으셨다고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온 인격과 온 생명 부여하신 얼마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인간을 부르시는 내용이 곧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 인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갈대 우리에 사던 그를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실 아브라함 결혼에 자식이 없던 이와 같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신망을 부여해 주시고 내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준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삭개오를 찾아와서 부르는 데 있습니다. 원래 부모들이 하면 삭개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삭개라면 순결한 자라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는 삭개를 찾은 길이 뭐냐? 뭔가 돈을 벌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는 세리가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리로서 출세한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세리라는 것은 저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그 유대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는 일이 바로 세리가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가장 비난받는, 무시당하는, 왕따하는 것이 곧 이와 같은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비록 신적으로는
책임을 권력을 통해 떠났기 때문에 얼마큼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는 마음의 이로움과 주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출당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오늘 예수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봤지만은 완전 키가 작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 둘러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그러면 예수 가는 길에 저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의 삶이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지나갈 때 그를 보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도리어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에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삭개오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혹시나 토생한 것 남의 건 내가 토생했다면 내가 사별을 갖겠나이다. 철저히 얘기하고 주님 그를 향해서 너도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주님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부르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박해하고 잡아 죽인다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유대교 신봉자로서 당시의 사회의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지 앞장섰던 사람. 그는 공예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담에서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라가는 순간에 부활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부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 천둥쳤냐? 번개쳤냐? 그러나 이 사울에는 정확하게 주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를 불러주 주님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 예수를 통하여 믿고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리가 어쩌다 이곳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불러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고 내가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예수를 부를 때는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부르는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인용하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곧 우리가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안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름이 또한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께 주신 이름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제는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 믿고 살아온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참된 이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온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길뜬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주님 그 예수 이름을 승리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